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시며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 드디어 봉헌식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기브온의 성막이 아니라 시온성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제 성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므로 성막의 기구들과 함께 언약궤가 합쳐져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규례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궤가 지성소에 안착되자 하나님은 구름 속에 그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셨죠. 이 성전 완공 후 곧장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고 이 11개월 정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부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장막절에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막절은 추수감사 절기이고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절기이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 해는 모세가 매 7년 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반포한 후 448년째가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1개월을 준비하여 이 시기에 맞춤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에 감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기로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이에 온 백성이 함께합니다. 언약궤 운반과 안치의식은 솔로몬이 선도하고 제사장이 주도하지만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시는 의식으로 거행됩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하여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으며 규정을 따라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였죠. 드디어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그 안에 언약의 돌판을 담음으로써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론 착각을 하고 합니다. 이 교회 건물이 마치 하나님을 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샬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전 건물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성전과 같은 일종의 상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실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솔로몬은 분명 다윗이 준비하고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지어올린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손수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짓는다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건물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집이 필요했다면 이 서둘러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처음 계획을 들으셨을 때 이 성전 건축 의지를 칭찬하시면서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읽었던 이 시편 20편에서도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할 일이 있습니다. 유능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바라던 성전은 그 아들을 통해 짓겠지만 그곳은 자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제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그곳에 결코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언제나 늘 그 성전 건물을 초월하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건물, 이 보여지는 형식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요즘 정말 여러 가지로 저 교회의 부실한 부분들을 공사하고 있고, 또 십자가도 다시금 바로 세웠고, 또 이제 교육관도 이 내부를 다시금 정비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외적인 거에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너머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다시금 정돈하고 다시금 재당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수한빛교회 중심 되시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언약궤 안치의식에 참여하게 하신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많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여호산빛교회의 열심 가운데 주님이 중심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여호산빛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명예와 부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